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 24번째 시간을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14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 무겁고 저희들이 또 무거운 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도에 조금이라도 일치되지 않거나 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법에 조금이라도 일치되지 않거나 위배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위배되거나 조금이라도 일치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어떤 기준에 있는데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말할 때면 이 무거워지고 좀 이 주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자꾸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도 말하고 있어요. 죄의 특징 중 하나가 오염시키는 겁니다. 오염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깨끗한 이 창조물을 죄가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맑음을 이 죄가 오염시켜서 하나님은 깨끗이 않은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우리 스스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3절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스가랴 11장 8절 말씀에는 이 더럽혀진 영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왜 사람을 더럽히는가? 본질상 악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그럼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의 기운은 마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간의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존재했다가 탁 시간에게 끼어들어온 게 아니라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즉 시간의 틈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계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을 초월해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죠. 그러면 이 시간은 피조물을 만들면서 이 피조물이 출발되면서 시간이 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드셨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피조물이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틈 안에 갇히는 것이죠. 시간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되고 어느 순간 사단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단이 된 것이지만 분류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죄를 짓고,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죠. 어긋나게 행하는 죄를 짓고 그에게서 죄가 나오게 됩니다. 왜 사단을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라고 말하냐면 죄라는 것, 이 죄가 사단에게서 나왔을 때 사단이
살인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했고 수군댔고 해서 사단을 거짓말하는 자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이 법도에 위배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구별되지 않아요. 원래 죄는 이 죄라는 것이 사단에게서 사단이 저질러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이 되어 죄의 근원이 되었을 때 이 죄는 거짓말하는 죄, 수군거리는 죄, 음란한 죄, 살인죄, 강도죄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법도에 위배되거나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인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군거리는 자, 처음부터 거짓된 자, 처음부터 유혹하는 자, 처음부터 음란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건 나중에 얘기고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이 저질렀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서 위배되거나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모든 하나님의 거스르는 죄의 모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게끔 사람을 꼬셔서 살인했다 해서 살인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간 안에서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거역을 통해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사단은 모든 죄의 아비가 됐어요. 첫 출발로. 그래서 모든 죄의 모습을 다 사단에게 갖다 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받쳐진 물건 이렇게 표현해요. 받쳐진 물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놨는데 아간이 이제 들어가서 자신이 눈에 좋은 의복과 이 금붙이를 훔쳐서 숨깁니다. 자신의 장막 아래. 그때에 아간의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아간 하나를 벌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큰 성 여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정복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에 자신만만하게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패퇴해서 돌아 나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죄악 그때 표현하신 게 뭐냐면 받쳐진 물건이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인데 아간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얼마를 취해서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내 것이니까 다 불살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 아간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감추어서 자기 장막 아래 감추어 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 박혀진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가졌다. 그래서 죄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받쳐진 물건. 이거를 정확하게 라틴어 원어로 말하면요. 트란스그레디오로 말이 좀 어려운데 저도 발음이 좀 잘 트란스그레디오로 이게 뭐냐면 받쳐진 물건이란 뜻인데요. 원어의 뜻은 가증스러운 물건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갖다 놔서 이걸 죄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나는 내가 갖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간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물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스러운 것에 받쳐진 물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서 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가진 순간 이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에게 바쳐진 거냐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에게 바쳐진 물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쳐서 나는 내가 갖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벌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 순간 이 물건은 내 것도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것에게 바쳐진 물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물건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내가 갖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어떤 물건, 어떤 일, 어떤 생각, 어떤 상황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가증한 것에게 바쳐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순간 내가 갖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을 도적질한 순간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한 것에 바쳐진 것 그것이 내 진중 안에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어떠한 것을 어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서 내가 이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무엇을 행해요. 그래서 벌을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더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뭔가 더 귀중한 것, 반짝거리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몇 배를 더 얹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갖다 놓고 하나님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미 이게 들어온 순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순간 내 것이 아니고 가증한 자에게 드린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증한 자에게 드린 것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다시 드려도 그것이 회개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갖다 놓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가증한 자에게 드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 순간 이게 가증한 자에게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람에 두지 않고 이것에 두세요. 이것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사람에게 두면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돌려놓지 못하고 내가 다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무게를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냐? 드린 물건, 가증한 자에게 드린 물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가증한 자에게 드린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나 물건이나 그게 뭐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케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물건을 하나님의 진중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을 진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울타리 바깥으로 제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진중에 품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중 바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은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회개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이 심히 죄되게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죄에 대해서 그냥 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극도로 죄악되게 이렇게 표현해요.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의 악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라는 것을 극도로 죄악되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그냥 회개할 수 있고 쉽게 이렇게 떨쳐낼 수 있고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죄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고 모든 죄는 가증한 것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고 무겁고가 없고 모든 죄는 심히 극도로 죄악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나의 삶에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극도로 죄악되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볍고 무겁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기거나 이 죄에게서 나를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가증한 것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데 어떻게 근심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감정적으로 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좌우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 악한 자에게 바쳐진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악한 자에게 바쳐진 이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시는 거예요. 이걸 근심케 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성령이 이것을 깊이 새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가증한 것에게 바쳐진 것 이게 죄죠. 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죠. 레위기 26장 27절에 보면 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범한다, 부지런히 범한다 이런 말을 해요. 죄는요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죄는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살아 있어서 이게 움직여 가지고 스스로 세력을 넓힌다고 설명해요. 이게 죄가 살아 있어서 찬송가로 자꾸 비유하니까 죄송합니다. 비유할 게 마땅치 않아서 이 죄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인격처럼 스스로 살아 있어서 움직여가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죄의 마지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요 불성실하고 몰인정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약 4년 동안 들어오지 못해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 안에 4년 동안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다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들어옵니다. 이 4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도 2년 동안인가 다윗이 안 만나줘요. 압살롬의 면회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2년 만에 머리를 써요. 뭐라고 꾀를 쓰느냐?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압살롬이 얘기했어요. 제가 쫓겨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윗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압살롬이 제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제사를 지내는데 200명을 초청합니다. 2,000명? 2,000명인지 200명인지 제가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2,000명? 200명?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헷갈리는데 그 초청을 해요. 제사 지낸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초대받아서 따라가요. 그런데 압살롬이 분명히 반역을 꾀했다가 들켜가지고 용서받고 4년 동안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2년 만에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이제 내려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바로 반란을 꿈꿔요. 그 내려간 사람들한테 바로 반란을 꿈꿔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막 소리를 질러요. 죄가 이와 같다고 말해요. 무도하고 몰인정하고 불성실하다. 자신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무엇이 없고 다시 반역을 꿈꾼다는 거예요. 다시 반역을 저지르는 압살롬의 모습과 이 죄의 형태는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괜찮다라고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악은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무엇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더 의기양양해져요. 아무것도 아니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또 죄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그런데 죄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처럼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이게 독인데 쓴 것인데 죄에 취하면 이 쓴 것이 단 것인 줄 알고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이 돼야 되는데 쓴 것을 단 것으로 알고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어리석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죄는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해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4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 죄입니다. 가증한 자에게 드린 물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증한 자에게 드려진 물건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자에게 드려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라.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중 바깥으로 내어버려라. 그래서 이 죄를 진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가문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중 밖 아골골장에 버려버려요. 은혜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이게 가증한 물건을 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살라버려서 정결케 하는 것인데 불사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살른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가증한 물건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흠이 있는 것, 이 가증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모양이라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르우벤이요, 장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장자로서 권한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권한을 떨어뜨려 버리죠. 그리고 유다가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죄는요, 또한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죠. 죄는 모든 악의 출발이고 또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즉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날마다 죽어있는 믿음, 어제 믿었던 것이 오늘 안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일을 하세요. 이 두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 모든 것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다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죄를 내가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가증한 것에 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바깥으로 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어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회개라는 것인데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지은 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성령님이 용납하지 못하죠. 왜요? 성령께서 이것이 같이 있으면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세요.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우리가 왜 이것을 꺼리고 무겁게 여기냐면 성령께서 이 죄를 꺼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꺼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바깥으로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즉 나의 바깥으로, 이것이 회개죠. 이것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중보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한다는 건 뭘까요? 이것을 다 제하는 거예요. 다 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이 기도를 함께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이 죄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언제나 함께하려고 우리에게 유혹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그 근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을 밖으로 밀어내는, 계속해서 내 안에 두지 않고 밖으로 계속 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회개이죠. 이것을 밀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것을 밀어낼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유익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죄란 이토록 큰 악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게 하셨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한 이 죄는 우리에게 큰 힘을 어떠한 것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이 무서운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귀하고 훨씬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어떠한 공궁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이나 공궁에서 건져주는 사람을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맙게 여기죠. 나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준 사람. 이 큰 죄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살아있지만 우리를 붙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출발이에요. 죄가 무엇인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문 14부터는 이제 죄에 대해서 크게 나누고 또 다음 주는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또 이제 여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거를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 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구나. 나는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일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